문명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읽기, 읽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들이 이 기독교로부터 또 복음으로부터 어떻게 출발되었나, 우리 역사적인 일들과 함께 어떻게 오늘 현대인들의 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용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다 잊어버렸겠지만 첫 번째 우리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왜 이 사람의 삶에도 가치가 있느냐? 그 사람과 연결된 그분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끌고자 하시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 삶의 형편, 그 삶의 경건함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사람 무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려 줄 수 있게 된다. 그분의 이야기일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인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들이 살아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긍휼 살펴봤죠. 약육 강식, 약한 자의 살은 강한 자의 먹을거리가 된다. 이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고 예전까지도 그렇게 살았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야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father to the fatherless, 아빠 없는 자들의 아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읽기인데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독서하는 것, 활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어디서부터냐? 언제나 복음에서부터, 기독교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훨씬 더 이 미디어가 발달하고 또 매체가 다양해진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전히 이 활자를 중요시 여기는 것, 어디서부터 그 기독교로부터 출발했고 여전히 우리가 지금도 붙들어야 될 가치인데 어떻게 이게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현대인의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읽기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후배 목회자한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많이 읽으라는 것입니다.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11절 보십시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가 조금 나이가 젊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승부 보려고, 외모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마라. 피부과 안 가도 된다. 점 안 빼도 된다. 이거 다 막 지지고 볶고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사역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에 전념하라.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사역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당시에 그래서 이 회당에 모였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자동적으로 했었던 일이 무엇이냐? 그때는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지가 않았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글을 읽습니까?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글을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럼 바울의 편지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펼쳐서 크게 읽는 거예요. 크게 읽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암송하고 기억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당시 사람들이 했던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회당에 들어가시더니 책을 펴서 읽기 시작하신다. 누가복음 4장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부분을 쭉 읽은 거예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의 얘기죠. 자신을 드러내실 때도 사용하셨던 게 뭐예요? 성경을 읽는 방식으로. 그래서 20절에 다 읽고 책을 확 덮어요.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러니까 그 회당에 언제나 이 예배가 있을 때 뭐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 나오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은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읽었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읽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를 이 교회 말고 저 교회에도 이 편지를 전해줘라. 그래서 그쪽에서도 읽게 만들어줘라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보십시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지금 골로새 교회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이거 다 읽었지? 어디로 보내래요? 나 라오디게아로 보내래요. 거기 라오디게아에서 읽었던 편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져와서 너희들도 읽어라. 이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하는 사람들이었냐? 언제나 모이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읽기의 시작, 읽기의 부흥이 어디서부터 있었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부터 있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참 좋은 연구를 하신 분이 레리 허타도라는 교수님인데,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란 재밌는 책이 있어요.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많은 종교들 있지 걔네들도 경전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다른 것도 보면은 뭐 우리도 있잖아, 뭐 팔만 대장경. 근데 우리도 알죠. 이거 안 읽을 것 같은데, 나만 그런 생각합니까? 이거 안 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그 분들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경전이 뭡니까라고 물었을 때 되게 애매해요. 뭐 다 다른 걸 읽어. 다 다른 걸 읽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분 경전 중심의 종교는 다 그런 거 아니냐? 실제로 종교들을 조사해 보면 경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허타도 교수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대다수 현대인은 신성한 책들 곧 경전이 모든 종교의 중심에 놓일 것이라고 전제한다. 하지만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종교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개념은 현대인들이 물려받은 개념이며 대부분은 기독교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당시에 다른 종교 집단에서는 문헌의 특징이나 수량에 있어 복음서 기록에 견줄 만한 유사 사례나 선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고대 유대 문학에서도 복음서와 비교할 만한 문헌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유대교에서 그들과 동시에 살았던 어떤 유대인을 기독교의 예수처럼 자세히 다룬 전기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얼마나 독특하냐. 이교도 저자들의 많은 작품, 심지어 통치자나 영웅적 인물을 다룬 작품들 중에서도 복음서와 비슷한 기록물은 없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복음서만 보면 이들 작품은 전례가 없는 작품이었다. 사복음서는 한 인물에 대한 4편의 방대한 기록으로 모두 넉넉 잡아 20-30년 안에 작성되었다. 한 인물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렇게 많은 기록으로 이걸 다룬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에 대한, 읽기의 분량, 읽기의 부흥, 읽기의 문화 다 누가 만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일하기로 작정하시고 이 활자를 통하여서 교회마다 일하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활자의 부흥, 읽기의 부흥,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셨다. 이것이 기독교로부터 시작된 읽기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그 당시 읽는 거 있잖아요. 서로 그냥 편지 쓰는데 그쳤다는 거야. 근데 우리도 뭐 바울 서신이 다 편지라면서요. 우리 거기까지만 알아요. 근데 편지에서 독특한 게 뭐냐? 그게 양이야, 양. 너무 두꺼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지내시죠? 저 곧 갑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야. 뭐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편지를 딱 봤어. 고린도전서 막 이렇게 딱 있는 거야. 이거 다 읽는 거야? 니네들? 이거 계속 읽고 한다는 거야. 왜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분명 졸았을 거예요. 지금도 뭐 지우승 이거 듣는 척은 하고 있지만은, 이건 지금 말이라도 하잖아. 그때는 그걸 그냥 그대로 읽었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지겹겠어.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돼. 이 내용에 있어서 사람들이 숨이 턱턱 막혔다. 마지막 얘기 들어보십시오. 수십 년 전 고대 그리스 시대의 편지들의 분량을 조사한 어느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평범한 파피루스 편지의 분량은 한 편당 평균 87단어였고 200단어를 넘기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런 편지들은 기본적으로 단순한 의사소통 기능을 했다. 이를테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당신도 그러리라 믿소. 라고 소식을 전해 수신자를 안심시키려는 편지였다. 근데 마지막 지식인들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 길게 논의를 전개하는 매체로 활용한 편지들과 비교하더라도 바울의 편지들은 그 분량이 독보적으로 많다. 키케로가 남긴 796편의 편지를 보면 그 분량이 22단어에서 2530단어로 다양하고 세네카가 남긴 124편의 편지는 그 분량이 149단어에서 4134단어로 다양하다. 이와 비교해 고린도후서는 4448단어, 고린도전서는 6807단어, 로마서는 7101단어다. 한 학자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바울의 서신을 처음 받았을 때 십중팔구는 편지 내용보다 그 분량을 보고 기겁했을 것이다 라고 농담도 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엄청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 처음 성경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때는 그 편지였어.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이게 중요하다고 이것을 이렇게나 길게 썼냐. 그리고 이게 얘가 누구라고 이걸 그렇게 받아가지고 우리 다 읽어야 된다. 저쪽도 줘서 돌려봐야 된다. 이걸 왜 했냐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데요? 그게 성경의 본질이죠.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말씀을 통해 일하기로 작정하셨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는데 이것이 우리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오늘 그래서 그 첫 번째 대지에서 한 가지 교리적인 거를 알고 우리 튼튼하게 하고 넘어갈 건데 그게 뭐냐? 유기적 영감 교리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구성된 것이냐? 사람들이 썼죠. 뭐 바울도 썼다 그러고 모세도 썼다 그러고 맞아요. 각 성경의 권마다 인간 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이중 저자를 이야기해요. 이중 저자가 뭐예요? 인간이 썼다는 거예요. 그 각 성경마다 그 성경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부정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시에 이 성경이 계시로서 완성될 때 특별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호흡,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게 영감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적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유기적 영감이라는 거예요. 유기적 영감이 뭐야?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 영감은 뭐예요? 내가 너한테 성경을 쓰게 할 것이다. 받아 적어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이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스타일, 자신의 어투 이런 게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완성되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숨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쓰여진 모든 것은 이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 정확히 보면 쓰여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작성하셔서 이제 이 글을 통하여 내가 사람들을 직접 만나겠다. 이것이 성경의 권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교리라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축자적 완전 영감 이론 이렇게 이야기해도 축자적이 뭐예요? 텍스트라는 거예요. 그 글자 하나하나에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쓰여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매튜 바렛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축자적 완전 영감 이론은 성경의 저자가 이중적이라고 주장한다. 인간 저자는 그가 의도한 것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썼지만 이와 동시에 그의 기록이 성령의 감독을 받았고 따라서 인간 저자가 말한 것은 정확한 단어와 표현의 수준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된다. 우리는 성경의 무오함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때 이것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다른 책을 읽는 것과 다르게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주님이 영감하신 것이다.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저자는 두 명입니다. 이야기해야 돼요. 바울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는 성경의 어떤 부분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면서 그대로 쓰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대부분의 부분에서 이 인간 저자가 쓰지만 이것은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의 삶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들죠. 그 성경이 예수님이 인정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 예수님이 그 인정하신 이 성경을 인정하신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그 구약 성경, 너희들이 쓰는 그 구약 성경, 내가 영감한 그 책이 맞아라고 직접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추가로 알아놓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구절 중에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 알아놓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라 하시고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일부러 세 개를 뽑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모세의 글이랑 선지자의 글이랑 시편만 성경인가 보네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딱 보면 이걸 읽는 사람마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 라고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의 성경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유대인 성경이 보면은 세 부분이에요. 자리만, 지금 현대인의 성경이랑 자리만 바뀐 거야. 맨 처음에 모세의 오경이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토라라고 해요. 그래서 토라의 약자가 T잖아. T. 타라고 하는 거예요. T. 그 다음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비임,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N이에요. N. 네비임, 선지서들이 모여 있고, 선지서의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선지서가 있죠. 그 다음에 저기 케투빔 할 때 K라고 성문서가 있다. 거기서 맨 처음 시작이 뭐예요? 시편이라고. 그러면 이제 순서를 아시겠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럼 시편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타나크를 말하는 거라고. 그럼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뭘 가리킨대요? 나를 가리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말로 지금 내가 쓰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건지 어떻게 압니까? 라는 말에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너희들이 지금 구약 성경 이거 보고 있지? 이거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거래요? 예수님 가리켜서 기록된 거야. 예수님이 직접 그 구약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주신, 예수님 주신 말씀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영감되었기 때문에 그 숨을 느낄 때는 그냥 텍스트적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김일성도 성경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주체사상을 완전히 만든 거 아니야. 그거 다 본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옆에도 지금 뭐 이단 이렇게 많잖아요. 봐보면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그 체계를 우리보다 더 잘 활용하고 벤치마킹해. 어떻게 그렇게 성경적일 수가 없어. 진짜 엄청 성경을 잘 알아요. 근데 그럼 성경을 읽으면 다 주님을 만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열어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예수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자기가 올라가 버리는 거야. 어머니 하나님이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렇게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아시겠죠? 유기적 영감 교리. 그리고 여러분 엄청 신기하지만 이걸 다 했었다는 거. 우리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혹시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권위의 복음 시리즈를 찾아보면 돼. 나는 그래서 너무 편해요. 안 한 것처럼 너무 받아들여줘서 늘 한 2년에 한 번씩 계속 하면은, 야 목사님 요번에 좀 새로운 거 하시네. 2년 전에 했었어. 그렇게 아무튼간 오늘 성경이라는 것이 특별한 책이구나, 이것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기의 적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째로 우리 성경을 읽잖아요. 읽기의 목적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거 실천적인 성경 읽기에 대한 그 목회자의 권면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우리 성경 읽을 때 좀 아무튼 성경이 잘 안 읽히고 내 삶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경을 정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런데 딱 오늘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말씀을 하실라나 보면은 뭐래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뭐라는 거야? 지금 주식 팔라는 거야? 이렇게 아무튼간 열심히 적용을 해보려고 막 적용점을 아무튼 기가 막히게 찾으려고 하는데 적용점이 안 찾아져요. 이게 지금 내 주식을 팔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 회사에 가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그때만 가면은 꼭 큐티 그 본문에 이상한 거 관련가지고 화로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오늘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읽으니까 느낌이 안 오는, 가끔 이게 뭐가 좀 아다리가 맞을 때는 하나님이 막 말씀으로 일하셨다는 둥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성경 읽기가 지치는 게 뭐예요? 아무튼 다 내용은 좋은데 지금 안 오니까. 이 착각이 뭡니까? 이 성경 읽기의 목적은 정보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정보의 읽기가 무엇입니까? 내용 파악하려고 읽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용도 모르고 읽을 수는 없죠. 쭉 읽어요. 근데 제 성경 읽기의 고민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대에 성경을 읽어보라고. 너무 바빠. 그리고 이거 아우 뭐 힘들어요. 재미도 없고 가끔은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된다고. 완전한 착각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읽기의 목적은 존재가 뭐냐? 정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읽습니다. 지식을 읽어요. 그냥 이 활자를 읽는다고.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정보를 쭉 읽어보십시오.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문제예요. 1차적으로는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 삶의 적용점이 있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거 다 정보예요. 다 정보라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쭉 읽잖아요. 내용과 정보와 상관없는 게 있어요. 그게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중요해요. 성경 읽기를 쭉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거를 실제적으로 느껴야 돼. 내가 오늘 이거를 쭉 읽잖아요. 그리고 한 구절을 쭉 그냥 한번 10번씩도 읽어보고 참 이 말씀 안에 머물러 보자. 뭔 소리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 말씀을 계속 읽게 하시네. 쭉 읽잖아요. 딱 끝나. 여러분 아까운 게 뭐예요? 지하철 타고 가면 다 잊어버리죠. 그렇잖아. 난 솔직히 억울했다니까. 그럼 뭐 왜 읽은 거야? 그렇잖아요. 기억도 안 날 걸 왜 읽냐고. 말씀의 삶을 적용을 해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쭉 읽잖아요. 그 순간 그 존재를 만나게 돼요. 이렇게 덮잖아요. 어느 순간 아, 좋다. 뭐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분의 탁월하심,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이 실존하심, 그걸 만나요. 예를 들어볼게.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스벅에서 3시에 보자 그랬어요. 전화할 때 물어보면 오늘은 있잖아. 그 우리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오늘 주제는 비트코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서 만나면 곧 헤어질 거예요. 파워 J인 사람들 있죠. 아무리 사랑하는 파워 J인 사람들도 사랑 앞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주제는 도대체 우리가 3시간 동안 뭔 얘기를 한 건지 모릅니다. 대부분 끝날 때 몰라요. 왜 갑자기 이 얘기까지 온 건지도 도저히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만날까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만난다고. 그냥 만나서 차를 마셔요. 왜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주제이든 이게 중요해. 그 어떤 주제이든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뭘 알게 돼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야. 걔를 알게 되지. 그게 좋은 거예요. 연애를 안 해봤구나. 뭔 소리 알겠죠? 뭔 말인지 그거라고 그거. 그런데 자꾸 우리가 헤어지는 사람들 커플 특징이 있어. 만나서 자꾸 정보 물어요. 결혼하실 생각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만 만나기를 원하는데. 맨 처음엔 정보도 주고 받아야죠. 근데 그 다음 만나서 또 정보 물어. 자녀는 몇 가지 혹시? 연봉이 얼마나 되세요? 어느 회사가 어느 쪽에 계세요? 어느 쪽에 살기를 원하세요? 취미가 뭐세요? 자꾸 지금 뭐 물어요? 지식 물어요. 정보 물어요. 그거 뭐예요? 다 표면이에요. 그러면 그걸 더 알아가면은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 진짜. 지금 그걸 덜 알기 때문에 지금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지금 뭐가 없어요? 존재에 대한 이 상호의 작용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기를 어디까지에 머무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덮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보를 다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읽어도 나는 그 정보가 기억이 난다는 거야. 요한복음 1장인데 뭐 있는지 알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거 내가 몰라? 목사는 모르겠어요? 목사도 다 알지. 그러니까 왜 자꾸 읽으라는 거에 대한 그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읽기의 목적은 존재예요. 그러면 그 어떤 충만한 지식이라도 그것은 1차적일 뿐입니다.
성경에 대한 탁월한 주해일지라도 그건 1차일 뿐이에요. 어디까지 가요? 그 정보와 관련 없는 존재랑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 꼭 느낌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냥 새벽에 이렇게 성경 읽고 그냥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뭐 정보가 생각나지 않아. 심지어 내 스스로가 되게 당황했어요. 오늘 아침에 뭘 묵상했었지? 이런 깨닫지 못할 때가 있잖아. 근데 이상해. 내가 그 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신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 그분의 아름다움이 높아지는 거. 내가 그걸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초자연적 성경 읽기라는 책에서 이거를 음미학이라고 자기는 표현을 했는데, 그 내가 성경 읽기 스스로 그걸 정리해 나가는, 저도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걸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들어보십시오. 보기에서, 이거 그냥 읽는 거죠. 보기에서 음미하기로, 또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보는 일에서 우리가 보는 대상을 음미함으로 옮겨간다고 할 때는 성경에 적힌 문장만이 아니라 글 배후의 실제를 음미함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이어서 여기서의 탁월함은 글의 탁월함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탁월함을 의미한다. 물론 문학적 아름다움과 논리적 명료성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다. 다만 문학적 아름다움과 논리적 명료함을 음미한 것에 스스로 속아 자신이 그 글 배후에 신적 실제를 실제로 음미하고 있다고 생각할 미묘한 위험이 있을 뿐이다. 불신자들도 성경을 문학 작품으로 음미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적이라 할 만한 요소가 없다. 글을 읽는데 뭘 읽는데요? 글 뒤에 배후의 실존을 본대요. 그게 성경 읽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는지를 알 수 있죠. 이번엔 어떤 적용점이 있을까? 어떤 지식이 있을까?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너무 이게 이 표현이 너무 좋다. 되게 좋은 건데 그것마저도 일치하는 거야. 그분을 즐거워하는데, 그분의 탁월함을 맛보고 의미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읽기의 목적은 뭐예요? 존재다. 이걸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읽는 습관, 읽는 문화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읽는 것을 정해진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오늘도 어떤 형제님이 여자친구랑 이렇게 교제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일주일에 4번을 만나고 있대 지금. 네,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진 못하대. 그래서 주기적으로 만나야 될 시간을 좀 정해야 이게 더 친밀해질 수 있을 것 같대. 약간 지친다는 뜻이겠죠? 약간 지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내 인생도 막 이게 중구난방이잖아요. 말씀 자체가 멀어져. 언제나 이 방식으로 내가 차근차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 정해진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본문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이 주제를 찾는 게 아니거든. 난 존재를 찾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읽는 문화 자체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성경 PPT로 다 띄워줄 수 있죠. 그거 다 왜 못하겠어요. 그거 왜 안 하죠? 웬만하면 내 성경 찾아서 보라고.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번 12월에 결단해봐요. 신약 성경은 한번 쭉 읽어보기를 원한다. 신약 성경 너무, 내가 팁을 줄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하나만 봐요. 하나만. 지겨워서 거기서 못 나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을 일독을 할 때 신약 성경부터 좀 한번 쭉 보고 싶다. 그럴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 일단 하나를 고르라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라고. 그러면 진도가 나가요. 다 읽을 수 있으면 읽겠지만, 그래서 쭉 보잖아? 그럼 뭐 진짜 하루 종일 읽으면 하루에도 읽고요. 진짜 며칠이면 그냥 금방 읽어요. 제가 늘 하는 일이 뭐냐? 연말쯤 되면은 성경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읽는 거야. 그러면은 다음 연도에는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좀 붙들고 사면 좋을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확신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쭉 한번 말씀 앞에 젖어 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살아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풍겨내는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문화예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문화,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어디 가서 하려고 억지로 해도 안 돼. 말씀을 듣는 문화, 이렇게 서로 떡을 떼는 문화, 서로 교제하는 문화, 이거 만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알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이야라면 비슷한 문화가 있어. 여러분도 직장 다니면 알죠. 뭐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약간 술을 좀 멀리하는 문화, 그죠? 뭐 내가 완전한 금주는 아닐지라도 이 술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이거는 어디 가면 안 생겨요. 문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이 가정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런 문화. 연애 중심보다는 결혼 중심. 이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결혼은 아니고 연애 중심으로 가기를 원하지. 근데 연애는 이 결혼의 전제, 이 첫 단계일 뿐이지 그냥 연애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 다 문화예요. 그 중에 만들어야 될 게 뭐냐? 읽는 문화야. 내 인생에 오늘도 내 스스로가 그런 문화가 없으면 읽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교회에서도 꼭 그래서 예배 때 있는 게 뭐냐? 성경 읽기가 있잖아. 뭐 이렇게 팀 모임 할 때도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말하잖아요. 읽어가는 거예요. 그 문화에 나를 두라고. 그 문화가 퍼져나갈 때 훨씬 더 많은 유익을 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그 당시에 책을 어마어마하게 말씀과 관련된 책들을 출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시기는 각기 차이가 있지만 정경의 주의를 획득한 기독교 문헌 외에도 처음 몇 세기에 걸쳐 수많은 저작물이 탄생했다. 초기 기독교는 그들의 집회 중에 특정한 문헌들을 봉독하는 것을 중요시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새롭게 생산된 기독교 문헌 수만 따져도 유별나게 책을 좋아하는 종교였다. 수많은 책자가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신흥 종교 운동이었던 기독교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였다. 서기 300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언급되는 개별적인 문헌들만 최소 200가지나 되었다. 성경을 중심으로 파편된 책들이 어마어마했다.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에 저희 교회가 내년에 구제 사역을 좀 더 아무 때나 이렇게 필요한 사람 헌금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구제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한다. 그런 것 고민들 다 하거든요. 돈을 좀 더 지혜롭게 쓰기를 원한다. 근데 주변에 이제 이번 추수감사 헌금 집행하느라고 지역 아동센터랑 이게 연락이 된 거야. 근데 저희가 그 만들어내려고 하는 두 가지 프로젝트 중에 그 싱글맘들 있잖아요. 싱글맘들 리스타트 프로젝트를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싱글맘들이 그러니까 맨날 집에만 지금 히키코모리처럼 박혀 있대. 왜냐면 나가서 좀 일 좀 해라. 이렇게 상담가가 얘기를 해도 돈이 있어야 뭘 하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뭘 배우죠 한다는 거야. 우리가 그걸 도우려 그래요. 리스타트. 내가 다시 학원비를 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교육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1호, 2호, 3호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돕기를 원한다. 괜찮죠? 우리 교회랑 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돕기를 원한다. 그거 이제 싱글맘들 사역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쭉 할 거고. 또 하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게 청소년들 그냥 뭐 어렵다 해 그럼 다 장학금 주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그 청소년들은 드림북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 애들 문제지 사고 뭐 책 본다고 하고 그거 있잖아요. 언제나 그 책 사보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몇 명에게 몇 권, 그래 그거를 쭉 쌓아 나가면은 우리가 몇천 권 몇만 권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언제든지 책 사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거를 지역아동센터에 얘기했어.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 지역아동센터랑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니 고등학교 저 청소년 센터 따로 있긴 있대. 거기는 아마 될 것 같대. 근데 여기 이제 초중학생 있는 애들이었거든요. 목사님, 저희 그러니까 완전 극빈 애들, 엄마 아빠 바쁜 애들, 엄마가 버린 애들, 아빠가 버린 애들 거기 이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의 아동센터라고 다 그런 애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요새는 다 있지만 어려운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얘네들 저도 책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얘네들 하루 종일 핸드폰밖에 안 합니다. 책 저도 안 읽어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책 사볼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문화와 분위기가 없는 거지.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문화와 분위기가 사라지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자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해야 돼. 내가 책 보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뭐 중요한가 보구나. 나중에 거기로 돌아와. 나중에 그렇게 살게 돼. 힘들게 애 키우는 사람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아우 다 버렸다, 애 버려버리고 싶다 하다가도 내 애로 돌아와요. 그게 분위기야, 문화야. 우리 교회도 오늘도 몇 명 봤거든. 집에 도망가는 애들, 목사님 걸릴까 봐
목사님, 저 오늘은 갈게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유, 저녁 예배 드리고 가야지. 아유, 오늘 밥 먹고 애들이랑 인사해주고 가야지. 내가 문화에 참여하는 거야. 문화가 만들어지면요, 어려워진 사람도 들어간다고.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타락하고 고립되고 무너지는 배경을 보십시오. 문화와 분위기가 없어. 여러분도 오늘 혹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로서 엄마 아빠로서 꼭 해야 될 게 뭐냐? 분위기 만드는 분위기. 우리 교회도 이제 성경 좀 하나 좀 사봐. 자꾸 다국어 성경 뭐 이거 애플 그거 가피풀 뭐 그것도 좋습니다. 요새는 뭐 그렇지만 내가 이제 성경도 하나 사서 보기를 원한다. 하드 카피 그러면 퀄리티 확 올라가는 거야. 오, 저 사람은 결혼할 만한 사람이구나. 다음 주에 바로 사면 너무 티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짧게 읽기의 완성입니다. 왜 읽느냐? 왜 이 말씀대로 사느냐? 이 글을 읽느냐라는 말씀에 예수님이 멋진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지금 칼로 대적하는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적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성경은 어떤 책이었습니까? 자신의 죽음이 기록된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뭔 책이에요? 나 죽으라고 써 있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건 뭐예요? 내가 죽으라고 명령되어 있는 책을 열어서 순종하신 분이죠. 그러면 성경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성경이 주어졌을 때 이 성경은 그러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죠? 내 대신 죽으라고 써 있는 책이라 그랬죠. 그럼 그 정의를 그대로 뒤집으면 나에게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 써 있는 책이죠. 내가 생명을 얻는 길이 써 있는 책이죠. 그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왜 말씀을 봐야 되는지 반대로 볼 때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죽음이 써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온전한 이 말씀의 사모함과 순종 때문에 자신이 죽음에 순종하셔서 내가 사는 길 열어주셨다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이 말씀만 붙들면 삶을 믿겠습니다. 가장 바닥에 있을 때 내가 이제 말씀 펴기를 원하면 정보 얻으려고 지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죽는 곳에 순종하신 그 존재가 내 앞에 계시니 그 존재를 만날 때 그 모든 지식을 기억하지 못해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만나고 느끼는 것 하나만으로 이 말씀은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무옥과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